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중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싶어서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거듭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입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은 성경적으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좋은 일입니다. 또 훌륭한 일이고, 그래서 부끄럽다거나 꺼린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양자의 영, 다시 말해서 입양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두 좋은 아버지에게 입양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친구라는 단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게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신가요? 시온이는 친구가 많나요? 네? 은설이는 친구가 많나요? 아니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친구와 얼마나 친하시죠? 친구는 있긴 있겠죠. 그죠? 없진 않겠지만. 그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큼 친하신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싸웠는데 그렇진 않겠지만, 그죠? 아버지하고 불편한 일을 친구한테 다 해요. 그죠? 응? 뭐 동생하고 불편한 일을 친구한테 얘기해요. 이런 게 친구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애들과 친구로 지내고 나쁜 애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나름대로 이 정도 친구는 사귀어야지 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면 좋고, 그죠? 또 착해야 하고 그런 애들이랑 사귀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부모인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라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친구가 거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는 것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저도 오랫동안 교제를 친구들하고 옛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거의 다 끊어졌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이 세상과 교제를 나누면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함께 한 몸이 돼서 살아가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나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들도 잘못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죄인들, 세리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넘긴 사람들, 그리고 종으로 불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내 자녀가 사귀어야 할 친구의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친구가 아무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친구가 거의 없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는 말씀은 없고 기본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친구로 부르신 그들이 세상에서 대단히 잘 나가고 호감이 가는 친구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반해서 정말 야 얘네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친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는 조건이 있네요. 그죠?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갖고 있는 친구와 관련된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친구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친구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말이야,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무슨 고위 공무원도 있고, 대기업 사장도 있고, 이처럼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친구다 하면서 자신을 같은 레벨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특징 중 하나는 끝부분에 형제 누구, 자매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대면서 인사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얼굴을 대하여 마주 대하여 대화하는 사이를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4절.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여 말하는 사이. 14절.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가까운 사이지만 친구라는 관계는 더욱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교제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욱 친밀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나누는 정말 가까운 친구 관계로 교제를 나누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이를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친구를 얻고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리 때문에 교회에 오기보다는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친구 사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 친구가 없어서인지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친구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와 설교와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기 쉬워도 친구를 잃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머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이 떠나도 마음으로 접근한 친구 같은 사이는 쉽게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구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교해서 형제 사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은국이가 은설이 누나가 좋아갖고 나 이 집으로 태어날래.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형과 누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면 어쩌면 이 교회로 우리는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호감 가고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 형제로 선택해야지 해갖고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형제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김동건 선생님을 형제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친구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를 사랑이라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사랑으로 묶어주면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교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띠로 묶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묶여 있는 사이가 친구인 겁니다.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띠가 묶여져야 힘이 덜 든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같더라도 향해 가는 방향이 같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읽은 잠언서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단순하게 함께 놀러 다니는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친구라 그러면 학교를 자주 다니고 학원도 같이 가고 자주 대화하고 같은 분식도 같이 먹으러 가고 이러면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친구끼리 놀러 갈 수는 있지만 놀러 가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설이가 저하고 놀러 다니나요? 안 다니죠.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냐 하면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친척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같은 경우도 있고 자매와 형제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나이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주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정하게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이 갑니다. 나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날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호감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친구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좋은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그런 기준을 정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는 대부분이 좋은 친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이 사귀지 말라는 범주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귀지 말라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친구가 아무도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을 찾아서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셨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돼서 그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친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 특히 그 중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친구를 찾지 말고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 그런 친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그렇죠? 좋은 친구가 되시고 방금 읽은 잠언서 18장 24절 말씀은 실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가족과 부모에게는 하지 못할 이야기를 진정한 친구에게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죠?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로 대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소목한 친구 정도일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는 주님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간 보통의 인간관계였다면 친구 관계가 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배반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가 많아야 하고 또 이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는 언젠가 우리의 죄의 몸에 있는 점과 흠과 얼룩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고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맥에도 친구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문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어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므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성경이 기록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영원히 배반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한 장 전에 26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45절. 그런 유다를 보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또 문맥을 아시겠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피곤해서 다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무슨 짓을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47절에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보라,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한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그 사람이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아닌데 그냥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친구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유다를 친구로 여기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배반한다는 사실을 아셨는데도 친구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친구로 대해주셨다면 저 같은 자에게도 끝까지 친구로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양옆과 앞뒤에 계신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친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입니다. 친구는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대화하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친구인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 성도 간에 간혹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교회의 어떤 성도와도 친교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각자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김동광 형제님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고 제가
모세 형제님이나 요셉 형제님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이유연 자매님이 하나 자매님이나 하영 자매님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시온 자매님이 은설 자매님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주님 말씀 안에서 대화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게 친구 관계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친구. 남편은 아내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아내도 남편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어머니도 좋고 친구 같은 아들, 딸들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할지 아시겠죠?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서로가 잘 되려고, 서로가 잘 되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를 귀한 지체로 여기고 돕는 게 친구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친구로 사귄다고 하면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여건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할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자만 되어주셔도 대단한 건데 우리같이 수준 낮은 사람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준 낮은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더욱 강력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주님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서슴없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친구가 된다는 건 아무 때나 찾아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한 친구로 여겨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체험하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된다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친구는 항상 사랑하고 형제보다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또는 실수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항상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사랑하지 않거든요. 뒤에서 험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구로서 항상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의 진실한 친구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저는 다른 친구들도 또 사귀고도 싶습니다. 어떤 모임에든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기여하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는 사람과 기여하는 사람과 돈 놓은 사람과 짐을 지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져 갑니다. 반대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신의 위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약해지고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교회에 모인 지체들은 모두 무엇인가가 각각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면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어떤 사람이 부족한 면을 보고 내가 저 부분을 채워줘야지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 활동하는 것은 교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살아있게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은 베베 자매를 다른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를 목사직이나 집사직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자매요 일꾼으로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베베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매였습니다. 여기서 구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주 열심히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9 구조대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불이 났을 때 아니면 어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들 그런 게 구조자죠. 그녀는 교회 내에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이 자매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 지역에서 원활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도 베베 같은 자매가 없다면 그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비중이 큰 건 사실입니다. 제일 크시겠죠. 하지만 그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베베 같은 자매가 없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어갈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만으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베 같은 성도들이 10사람만 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이 마리아라는 자매는 사도 바울과 그를 돕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동역자였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읽은 이 자매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로 이브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 로마서에 그렇죠? 그것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돕는 사람들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들이 그렇죠? 베베,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그들은 사도 바울과 교회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잘 정리가 있는 책인데 그 끄트머리 말미에 사역의 친구와 같이 지낸 그녀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교리를 능통하게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베베나 마리아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우리 교회는 그저 나약한 생명만 겨우 붙어있는 식물인간 같은 그런 지역교회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은 정확한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야 하지만 베베와 마리아와 같이 교회와 사역자를 돕는 진실한 친구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열매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도 교회를 돕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역교회를 돕는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자신의 영에 새 힘을 북돋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 힘들고 지칠 때 힘을 보태줄 손길과 함께 하는 시원한 물을 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요새 더운데 바깥에서 일하실 때 누군가가 김동영 선생님이 낮에 일을 하고 다니시면서 딱 택배를 받는 분이 아우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음료수 하나 드세요 하고 주는 그런 마음. 그죠? 딱 먹을 때 시원한 갈증 나는 그런 거를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나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형제를 위해 찬물 한 잔이라도 내어준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제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주님께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일을 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한 일이야. 그죠?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었는데도. 저 형제는 사역자도 아니고 크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건강도 별로 없는데 교회에서 무슨 봉사로 일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큰 보상을 주님께 받았을까?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매일 뜨겁게 기도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는데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지역교회는 신실한 형제와 신실한 자매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역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그냥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인터넷 교회라면, 모이지 않는 인터넷 교회라면 저 혼자 설교하고 영상을 녹화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 교회라면 저 혼자만으로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는 다릅니다. 좋은 교회는 기도로 수고하는 협력자도 필요하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들도 필요한 겁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역자의 친구가 되어줄 친구로서 많은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베베 같은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생명만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촉구하는 설교를 잘못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활동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분이 적은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현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베베 같은 자매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약해 빠진 교회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기도로 수고하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친구로 도와줄 협력자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의 사역을 도와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마음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그런 신실한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몇 명의 친구가 계신가요? 진실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예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예전에 저는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옆 사람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왔을까? 그가 잘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취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꺼이 내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서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친구를 항상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친구로 대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